네,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이런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6과 5.5 두 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6이 5.5보다 0.5가 더 많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5.5가 늘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모자라서 그런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없이 죽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그랬듯이 6이 5.5 보고 가서 너 커피 좀 타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5.5가 나 못해 그러고 덤벼요. 그러니까 6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임마 너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5.5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임마 나 점 뺐어. 점을 빼니까 며칠 됐어요? 15가 됐어요. 그래서 이겨먹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점 하나 빼면 될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눌려 살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죠.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뭐 다들 뭐 난리를 치고 끌려가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천부장이 딱 나타나서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또 더 무서운 거 뭐냐? 천부장이라면 이건 로마의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권을 가지고 천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유대인 동족에서는 끊어내줬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큰 세력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묶어라. 이제 가죽끈으로 묶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채찍으로 이 바울을 때려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가죽 채찍으로 때리라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 채찍 끝에는요 뭐가 달려있나? 쇠 칼고리가 달려있어. 갈고리가. 예, 갈고리가 달려있어서 이걸 가지고 딱 치면은 사람 몸에 닿는 즉시 이 갈고리가 쫙 하고 사람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긁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많이 맞았다 그러면 여기에 5개의 말하자면 도랑같이 살이 패여지는 그런 걸 겪는 거죠. 이걸 누가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셨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이거를 계속 맞으면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미 바울의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여 년 넘게 선교하러 다녔냐고 매도 맞고 또 도망도 다니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항해와 파선과 뭐 이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많이 쇠약해져 있는데 이런 만약에 모진 고통을 당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목숨을 주체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이제 이게 사냐 중이냐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그랬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근데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않냐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래. 놀랍게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늙고 정말 새하여지고 그리고 볼품없는 사도 바울이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그 당시의 권세입니다. 다 로마의 속국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녔다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곳들이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이제 로마 황제들이 돈을 많이 자기 그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글라디오 황제는 이거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받고 팔기 시작을 한 거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를. 이거는 말하자면 명예고 권세고요. 그 다음에 부의 상징이기도 하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줘야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구한말에 이렇게 어지럽고 이럴 때 양반들이 못 사니까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양반의 족보를 팔면 그
그거를 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는 가짜 양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천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서 출세를 해서 지금 천부장이라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그 위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잘 누리고 줄을 타고 왔던 사람이 이 천부장이죠. 그런데 지금 매 맞고 터지고 엉망진창으로 쭈그러진 이 사람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야? 그랬더니 난 날 때부터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0.5가 야 이마 나 전 뺐어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너무너무 놀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분하던 사람들조차 다 피하고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로마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지금 아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생각했고 한 유대인 우리가 식민지로 부리고 있는 이들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들에게 만행을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막대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묻고 그 갈고리 채찍까지 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 때 너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나에게 이런 만행을 했다면 내가 너를 역고발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벌벌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네, 여러분. 이걸 사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돈, 엄청난 돈을 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부와 명예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아주 많은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아버지는 이제 일찍이 다솔에 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로마령이고요. 소아시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역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이 있어야 말하자면 내가 뭐든지 이렇게 잘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유대 소수민족으로서의 피압박자로서의 그런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거금을 주고 이것을 샀을 거예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 것도 사줬어요. 바울의 것도 사줘서 이미 바울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금수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정 밑에 있었어요. 근데 만일 내가 이제 그때 일본 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면 일본 경찰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쵸? 일본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지 말하자면 조선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박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민족성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3대 문화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바울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민족성을 키워주었고요. 그랬지만 또 이 로마 시민권도 줘서 세상 어디든지 활개치고 다니면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해서 줬죠.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약간 좀 비겁하다. 매를 받거나 뭐 하거나 뭐 그래도 뭐 그 박해를 이겨내야 되는데 갑자기 나 로마 시민권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 모든 박해로부터 슬쩍 피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조금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네, 나는 로마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로마를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내가 무리한 이런 형벌을 받고 또 내가 이런 불법에 의해서 또 이런 억울함에 내가 여기에 묶여버리면 그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정말 유대인처럼 나는 그렇게 취급을 받을 것이고 또 민족에게 고발을 당한 죄인으로서 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면 모든 것은 다 부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히든카드죠. 숨어져 있던 로마 시민권을 내놓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선교 다니면서 이거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에다는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다 불토처럼 버린 것들이야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왜 오늘 이것을 씁니까?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죠.
내가 로마로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많은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벨리스 총독을 만나게 되죠. 베스토 각하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그리파 분봉왕을 만나게 되죠. 이거는 뭐 피지배인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왜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분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많은 신들을 믿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너희들이 왜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논증적으로 한 번쯤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로마로 자연스럽게 아주 배를 타고 군인들의 보호 아래 그렇게 가서 로마에서도 한 2년 동안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참 여러분, 특혜죠. 굉장히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천부장도 몰랐고요. 또 유대인들조차도 이거를 몰랐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건데, 놀랍게도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를 보면 참 많은 그 깨달음의 어른이 돼서도 만나게 됩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사실 오리가 아니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알이 오리들이 사는 곳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오리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화가 됐어요. 근데 크는 거예요. 같이 크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크다가 보니까 우리랑 색깔이 달라요. 우리는 누르스름하고 얼룩얼룩한데 얘는 하얘요. 그 다음에는 얘는 이상하게 날개도 이상하게 커요. 그래서 그 날개를 가지고 걸으려니까 빨리도 못 걷고 띵뚱띵뚱하면서 걸어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너는 왜 털이 우리랑 달라? 그러면서 이제 오리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오리가 가진 이름은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왜? 너 우리하고 달라. 틀려. 뭐가 이상해. 그러면서, 그리고 등치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먹이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니까 다들 미운 오리가 돼서 많은 오리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연못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자기 모습이 이 오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호수에서 놀다 보니까 저쪽에 나랑 똑같이 생긴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같이 흰색에다가 자기같이 큰 날개를 가졌어.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놀다가 어떻게 그러냐? 그 날개를 푸덕거리더니 확 일어나더니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그 날아본 적도 없고 그 날개를 써본 적도 없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 멋있다. 와 신기하다. 사실 자기 누구예요? 자기 백조예요. 저들도 백조예요. 나 오리가 아니라 원래 백조였는데 자기가 백조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오리들 속에서 살았으니까. 오리들이 날마다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가 어떤 약점이 있다. 자기는 뭐 틀리다. 우리랑 다르다. 그러니까 늘 미움받고 왕따당하는 그런 오리로 자기는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나랑 비슷한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로 정말 헤엄을 쳐서 이제 가봤고, 그랬더니 그들이 야 너 어딨다 이제 왔니? 갑자기 너무 자기를 반겨주는 거예요. 야 우리 너 찾았어. 너 기다렸어.
아니 너희들이 누군데 나를 그때 넌 우리랑 똑같은 백조야 그래. 그러면서 우리 저 섬으로 한번 날아가 볼래? 근데 이 오리는 날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조가 말하죠. 날개를 펴봐.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봐. 푸득거려봐. 그래요. 그러니까 푸득푸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펴지면서 자기가 정말 그 창공을 멋지게 날아가는 백조이더라는 거야. 너무나 놀란 거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읽었던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난 누구지? 나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가서도 어울리려고 해봐요. 어울려지든가요? 잘 안 어울려져요. 야 어디 놀러가. 안 돼. 나는 주일 지켜야 돼. 안 돼. 나는 그런 데 못 가.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인생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무슨 종교 중독자 같아. 왜 꼭 그렇게 살아? 비난을 받고 조소를 당하고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게 된 게 우리죠. 사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저들과 다른 또 다른 우리는 여기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오히려 우리가 고독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살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날 때부터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벌써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그 속에다가 뭘 넣어주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넣어주자 그랬어요.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자, 저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맞아요. 그냥 우리가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동상이거든요. 옛날에 로마의 황제나 뭐 바벨론의 황제나 이런 황제들이 자 많은 영역을 가졌어요. 근데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 동상을 만들어요. 동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점령지에다가 한 데다가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고 거기서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거기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했자면. 그런데 이거를 우리한테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축복권, 번성권, 생명권, 그 다음 뭐예요? 다스릴 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저 빈 몸으로 보낸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냥 육체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한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사셨어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그거 계산하고 사셨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맞추지 못했어요. 오리가 말하는 거예요. 오리의 대로 누런 색깔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긴 뿌리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띠뚱띠뚱 걸으면서 물을 빨리 헤엄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못하는 게 많아. 너는 우리랑 다른 게 많아. 너는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차이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요. 이미 너무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미운 오리처럼 미운 모습이 되어 있고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내 안에 와서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분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분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다 갖다가 엉뚱한 데다 팔아먹고 뭐 가지고 얘기하려래요? 세상에 그 썩을 것과 없어질 것과 그 추한 것들 그것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학벌이에요, 문벌이에요, 돈이에요, 내 주변에 무슨 인맥이에요. 이것들을 들먹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허하면은요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인맥을 다 끌어들여갖고 그 사람들로 방패벽을 서고 나를 증명하려고 들어. 아니요, 나는 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세상에서 그래야 인정을 해주고 세상에서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이 공허함을 그것으로 내가 메꿔가면서 나의 어떤 약함을 그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줄 줄을 알고 있었겠죠. 물론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나 절대절명에 내가 로마의 정부로 넘어갈 때 이거는 정말 말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카드를 딱 내미는 거죠. 권세죠. 권세.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쓸 줄을 모르고 인정할 줄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들 어부가 돼서 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아, 우리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괜찮으니까 따라다니면 우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요 완전히 황당한 거죠. 3년 반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다쳤던 게 뭐 울 쳐다본다고 지금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봅니까?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안질뱅이는요 날 때부터 안질뱅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맨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니까 이 사람을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 다음에는요 부인하고 그런 비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다시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정체성에 대한 것이 다시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매일 보던 사람이지만 그 안질뱅이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가금은 얘기 없다. 왜? 그 사람이 욕하는 건 은가금이에요. 근데 나 그거 없다? 얘기해요. 없죠. 지금 완전히 그냥 땡땡이. 예수님 계실 때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공개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황이죠. 근데 나 근가금은 없다. 근데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였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질뱅이를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쩌면요 그것을 그냥 저기 어디다 묻어두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죠. 말하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난리가 나고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요나단마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이 나라의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위험하죠. 왕궁에서 도망을 가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몸종이 이 왕손을 데리고 가다가 너무 급한 바람에 뛰고 도망을 가다 이걸 떨어뜨려요. 애기를. 그러는 바람에 양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양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이 사람을,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어디 이제 아주 황무지에 가서 숨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로드발이라 그러는데, 로드발이라는 뜻은 황무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가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아주 그런 황무지에서 이 말하자면 무비보셋이 살고 있죠. 굉장히 슬프죠.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왕자였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세상은 이렇게 역전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다윗의 어떤 왕권 밑에서 만일 걸린다면 그 후손들을 다 진멸을 할 것이니까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 다리를 저는 장애다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또 이제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 안에도 못 가고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람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에게요, 어느 날, 그리고 이게 아기 때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런 운명인가 봐 라고 그렇게 제한된 황무지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혹시 후손이 있는가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손주가 어딘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데려와라. 옵니다. 사실 올 때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에게 내 신분이 들켰으니까 정적이니까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을 때 요나단이 부탁했어요. 우리 후손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무비보셋을 해치지 않죠.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가 먹는 밥상에서 같이 먹어.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왕궁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와서 그 다윗의 산의 진미가 있는 그 왕궁의 밥상에서 왕하고 겸상을 하여서 먹는 자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개 같은 인생을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아비랑 맺은 약속이 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다 무비보셋 같은 존재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도요, 로드발 같이 인생이 황무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아버지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주는, 말하자면 인감 도장을, 피의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자, 계약을 체결한다. 나귀를 잘라놓고요, 그 나귀 두 사이를 너랑 나랑, 말하자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둘이 손을 붙잡고요, 이 죽은 나귀 갈라놓은 데를 둘이 딱딱딱딱 지나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발에 피가 많이 묻었죠. 그걸 갖다가 땅바닥에다 땅 하고 찍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계약이 체결됐다. 그 대신
만일 계약을 체결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 너 이 나귀처럼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무서운 것,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족보가 바뀌는 아멘.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하시면서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 잣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잣대에다가 나를 갖다 견주면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지고 늘 있죠. 비교하면서 내가 낮은 자존감에 그 다음에 어떤 열등감에 그렇게 시달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백조인데 백조로 만들어놨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미운 어리 새끼야. 나는 여기 가도 미움받고 저기 가도 미움받고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나는 슬픈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야. 그거보다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나는 여러분 나아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왔냐. 나는 만세전에 내 어미의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도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야. 정확히 말하면요, 나는 거기서부터 여기로 내려온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말하자면 저기서 하늘나라에서 보내진 편지예요. 왜? 하늘나라 소식을 전달해 주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나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나의 나됨을. 그 나의 나됨이 뭐가 그게 그 대단한 거예요. 꼴난 것들 가지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야. 뭐 인맥이니 학벌이니 뭐 돈이니 뭐 애들은 또 그런다며. 얘 무슨 평수야? 걔 몇 평에 사니? 그럼 몇 평에 살아? 그러면 걔하고 놀지 마. 너는 있잖아 몇 평 이상의 애들하고만 놀아.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강남에 있는 엄마들 그렇게 해서 자식 키워서 스카이 갔는데 걔네들이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란 범죄는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절대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기심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경제사업은요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대면서 공궁에 빠지고 정말 여러분 어려운 시민들이 세금 꼬박꼬박 떼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가지고 난리 쳐갖고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 자들이 다 누구예요? 경제사범들. 근데 아세요? 대한민국의 경제사범 고급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 40%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돼. 나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나 투자를 얼마나 한 존재인데. 모르세요 그거? 저는 그 김동원 목사님이 언제 한번 TV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인물도 좋으시고 언변도 좋으시니까 여자로부터 정말 흔들릴 만한 유혹을 받은 적이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시원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있지 많지. 예. 난 너무 솔직해서 좋았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아니 무슨 내가 요 내수만 떨고 있지 많지 그래. 근데 정말 자기가요 자기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린 적이 있대요. 어떤 한 여성에게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겼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너무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온몸에 소름이 끼칠 만큼 전율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도 그럼 나 남자야. 그래서 나 건강한 남자야. 나 속물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긴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난 그 대답이 너무나 명쾌했어요. 내가 이 여자랑 사랑을 했을 때 손익 계산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일단은 목사직 그만둬야 된다. 응? 그럴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목사를 하겠냐. 그러니까 목사직 내가 그만둬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내 아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거 아들들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겠구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내는 3위더래요. 3위. 아내한테 좀 미안하고 이거는 3위더래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였구나.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이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 택하시고 목사 만들고 이것 이상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 한 여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잃어버리기는 내가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손해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아셨대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 줄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을 그때 깨달으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또 어떤 나를 정말 유혹하는 것도 있고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사로잡혀서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은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내가 누구인지를 계산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상습적으로 목사니까 그 다음에 늘 듣는 대로 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건 몰라요. 왜 나였을까? 누구에게 내가 전도받고 어떡하고 이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 아니요. 내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만 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피로 값을 주고 계산하고 내가 너를 샀다.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내가 독생자 예수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사왔어. 옛날에 이미 여러분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맞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그거 다 싹 잊어버렸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옛뱀에게. 그리고 우리 또 어디로 쫓겨났어요? 슬픈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거기가 로드빌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 부부 사이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땅, 형제들 간에 살인의 뜻을 품고 돌을 던져서 형제를 죽이는 여러분 피의 고통이 있는 땅이 어디였어요? 그 에덴의 동쪽 로드빌이에요. 근데 다시 초청해 주셨어요. 다시 왕의 상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불러주셨어요? 무디보셋을 다윗이 부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거 하나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잠시의 기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어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인생을 헛되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나를 또 로드발의 모비보셋처럼 절름발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받았고 그리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활용하세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조선일보를 이제 계속 우리 집은 봤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 보면 휴지통이라는 게 나와요. 휴지통이라는 조그만 가십거리가 적힌 게 있어요. 거기를 꼭 봐요. 제가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 뭐냐면요, 서장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은 사실 이 집이 서장 집인지 몰랐어.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서장이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강도가 이 서장을 꽁꽁 묶었어. 묶어놓고 서장 집에 있는 양주를 먹고 그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도둑이.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도둑질한 걸 갖고 가지고 가려다가 보니까 옷을 벗어놓은 거. 해가 떠서 보니까 이게 서장 집이야. 서장 옷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총도 있는 거예요. 총. 그랬더니 그 도둑이 가면서 그랬대. 아 깜짝이야. 서장이었네. 근데 왜 너 나 못 잡냐?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서장 그대로 잘렸어요. 뭔지 아세요? 경찰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경찰의 명예를. 나는 그때 그거를 고등학교 때 그거를 휴지통에 나온 걸 들고 막 웃었어. 서장이 돼갖고. 근데 서장이 어떻게 잠들다 보니 그렇게 됐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이제 술 한잔 먹었겠지.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자기가 취했으니까 아니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러고 이랬죠. 감히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더 약했을 수도 있죠. 그러고 왔는데 그냥 묶어놓고 실컷 도둑질하고 좋은 양주 있으니까 한 병 먹고 한식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서장인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 도둑이 그러더라고. 몰랐다고. 서장집인 줄 몰랐다. 근데 또 이 서장은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정말 도둑 맞았는데 나는 서장이라 빨리 찾아줄 줄 알았더니 너는 경찰의 명예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면직 처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 존재를 잊어버리고 실질적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전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잣들을 가지고 살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또 이제 세상의 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을 가지고 내가 살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아, 나 누군데? 나 누구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난 이거 다 잃어버리고 바보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찾자. 도로 찾자. 나의 나됨을 찾자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내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다시 회복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100번 활용해서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쥐새끼가요 고양이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마술사가 가서 야 왜 이렇게 쫓겨다니냐 그랬더니 고양이 때문에 그럼 내가 너 고양이로 만들어주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뻥 맞겠죠. 고양이가 됐어. 고양이에 대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보다 또 쫓겨가. 너 누구한테 쫓기냐? 걔한테 쫓긴다는 거. 그래 그럼 너 개로 만들어주리?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개로 만들어줬던데 잘 다닐 것 같더니 어느 날보다 또 도망을 가. 너 또 누구한테 쫓기니? 그랬더니 사람한테 쫓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더 사람으로 내가 좀 만들어주리? 그랬더니 좀 그래달라는 거야. 그래서 마술사가 또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라서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이것도 도망가. 왜 도망을 가니? 그랬더니 총든 사람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 그래요. 끊임없이 이거는 무서워, 이거는 무서워, 이거는 두려워, 이거는 안 돼, 이거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마술사가요 지팡이가 다 딱 대면서 야 차라리 쥐로 돌아가 숨어라. 그게 넌 낫겠다. 그래 쥐가 됐대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아니 왜 이렇게 찌질이같이 크게 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살아? 아니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으로 사세요. 아니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부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김치하고만 밥을 먹는데 내가 고기를 못 살 돈이 없어서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방이 많아서 안 먹는 거야. 나는 건강식을 먹는 거야. 아니 이러면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나는 고기도 못 먹고 뭐 해주고. 여러분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아니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구 사랑이 더 필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에? 이 천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날 사랑해.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잖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마음을 하면서 왜 여기서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해? 나는 어떤 존재냐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야. 그래서 유치진이가 썼잖아 시에다. 나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누가 그래서 나보고 짝사랑하면 비참하잖아. 좋아하시고 짝사랑같이 단순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왜? 받는 사람이 행복해. 받는 게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해봐.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사랑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여야 되라. 아니 이 정도 자부심은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너는 사도도 아니고 너는 아이고 그냥 어부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말하자면 이 하이클래스에서 온 바울을 갖다가 야 이거 백조인데 이 오리들이 너는 미운 놈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싸웠어요. 뭐라 그랬어요? 간도라 날 좀 둬라. 나는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거는 한마디면 제압이 되는 거예요. 왜 날 안 알아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나한테 왜 그런, 너무 누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나는 그저 더 이상 세상에서 목마를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랑이 나는 여기서부터 차고 넘쳐서 내가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랑 베풀고 내가 사랑해줄게. 네가 나 못 사랑하겠니? 그래 그러면 있어라. 내가 널 사랑해주마. 받아라. 아니 이러고 하면 되지. 너를 왜 안 사랑해? 나를 왜 안 알아줘? 나를 왜 어쩌죠? 곧 맨날 앉아서 시비 붙어갖고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용수 오빠 내가 끝까지 사랑해줄게. 아니 용수 오빠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용수 오빠 용수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그럴 거야. 아니 왜냐면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딱 하면 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에이 그래 내가 돌봐야지. 응?
이게 어떤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여유가 오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내가 갈급하다고 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에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뭐가 필요해? 내가 해줄게. 이거면 되는 거지. 멋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빨리 전 빼세요. 그러면 그 0.5배 때문에 꿀꿀거리고 내 인생 전부를 갖다가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맨날 로드빌에서 쩔름거리고 살아? 이미 왕은 나를 초청해서 왕의 밥상에다 앉혀놨는데 그 과거 돌아보면서 뭐하러 그래요? 얼마나 난 나야. 내가 나다. 왜? 아니 그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신감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넓은 우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 이깁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고요. 아이 그까짓 거 이기세요. 아니 그까짓 거 하나하고 내 인생을 바꿔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저당 잡힐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자고 내가 어떤 자인데 아니 그까짓 것 때문에 고놈의 것 때문에 내가 그냥 다 잃어버리고 내 위신, 내 체면, 내 자존감, 내 명예, 내 영광, 내 세마포 다 잃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손익 계산해 보시고요. A 들었다 이놈아 가라. A 이거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강력한 기도를 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고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이 살아도 주님이 여러분 이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지금 내 모든 생각 아시죠? 내 형편 다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아버지가 닦아주시죠? 내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때 내 모든 기도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장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